4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514쪽쯤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514쪽 열왕기상 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고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네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입니다. 열왕기상의 시작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죽고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열왕기상은 총 몇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총 22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22장을 반으로 딱 나누면 1장부터 11장까지가 통일왕국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는 솔로몬이 한참 잘 나갔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11장에 가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많은 이방의 처첩을 뜸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면서 떠나는 이야기, 여기까지가 이제 통일왕국의 시기가 반으로 딱 나눌 수가 있고 12장부터 22장까지는 이제 통일왕국에서 분열왕국의 시기가 되면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중에 엘리야 선지자를 주목하고 있는 부분이 열왕기상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열왕기 상하 이 전체의 내용은 객관적인 내용은 이제 열왕기상에 대해서 했고 누구를 대상으로 쓰여졌습니까? 이 열왕기 상하에 독자가 누굽니까? 독자는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포로기에 끌려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뭐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이 있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힘듦 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열왕기상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하나 퍼즐이 맞추어지는 것처럼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소망이 생겼을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그 왕위를 이어가는 그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주실 메시아, 인간왕이 아니라 메시아를 기대하며
소망에 찬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은 포로기에 있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간이 차면 우리가 포로 귀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과 희망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객관을 살핀 후에 솔로몬이 이제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앞에 꼭 기억해야 할 것들 세 가지를 살피면서 은혜를 나눠봅시다. 먼저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말씀.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아멘.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어디 영화에서나 아니면 동화에서나 들을 법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입니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도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 내용과 연결해서 어떤 결혼의 시기, 결혼 정년기가 꽉 찬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혼자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닷가를 거닐다가 거기에 모래사장에 묻힌 한 예쁜 유리병을 보게 됐어요. 유리병을 딱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그 유리병을 문질러 봤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성경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인상 지금 쓰고 계신 분들 인상 좀 푸십시오. 이야기를 할 때는 좀 제가 기사료장을 딱 보니까 바로 인상을 푸시네. 예. 아우, 지금 인상이 좋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설령 재미가 없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예. 비웃는 웃음이라도 웃어야 됩니다. 예. 자, 이제 이 여인이 결혼의 정년기에 연만한 여인이 유리병이 너무 이뻐서 문질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거기 유리병에 요정이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말한 것과 같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주머니에서 지도를 하나 꺼냅니다. 지도. 그게 무슨 성교 지도인지 보물 지도인지 모르겠는데 항상 이 여인의 기도 제목, 소원이 여기 다 담겨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도를 꾸깃꾸깃한 지도를 다 펴가지고 이 유리병이 요정에게 한 10분, 15분 동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지도를 가르치면서 여기가 뭐 어떤데 뭐 여기 뭐 계속 10분, 15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 요정이 그 얘기를 탁 듣고 나서 한숨을 쉬면서 그거는 너무 어려워서 내가 도저히 들어주지 못하겠다. 다른 소원 좀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여인도 마음이 아프면서 두 번째 소원을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 소원은 잘생기고 돈 잘 벌고 가사일 많이 도와주고 그리고 우리 부모님에게 잘하고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그런 남편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구했습니다. 그때 램프 요정이 더 깊은 한숨을 쉬면서 지도 꺼내봐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해 못하시는 분이 있는데 뭐 집에 가서 웃으시거나 아니면 뭐 그냥 넘어가도 관계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솔로몬이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들, 기억해야 할 것들,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내게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열왕기상 3장 6절 말씀에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리고 자신 솔로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선정을 베풀게 하셨고 또 솔로몬 자신이 이 왕자에 앉을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왕좌에 앉은 솔로몬의 이 고백이 얼마나 여러분 귀합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인도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시고, 내가 지금 살아서 건강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앞으로의 모든 삶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여 주실 것 바라볼 때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봅시다.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정의한 적이 많은데 왜 정의를 하는데 좀 자주 할까요? 이 은혜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번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갚을 만한 능력이 없고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호의, 사랑과 은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갚을 만한 아무 능력이 없고 받을 만한 아무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 자비, 사랑과 호의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런 가사 들어보셨죠? 제가 기도하다가도 이 한량없는 은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는 사전적으로 보면 한이 없다, 무한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사도가 나옵니다.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었다는 것,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지만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우리도 알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어떤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복음의 길을 달려왔지만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기억합니다.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 연결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참 안팎으로 문제가 많던 교회입니다. 심지어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까지 부인하고 있던 교회였는데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부활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언급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너희들이 지금 안팎의 많은 문제들로 인해서 마음이 무겁고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런 안팎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나 그런 다른 열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장에서 왜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이 복음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또한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부활 영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이 영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가장 첫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선하게 인도하실 분이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뭔가를 해서
성공의 길을 걷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선하게 이끄셔서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풍성한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이 고백과 같이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두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그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솔로몬은 또 어떻게 고백합니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는 작은 아이다, 나는 종이다. 이에 비해서 내가 다스리게 될 많은 그 백성들은 많은 백성, 큰 백성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의 고백에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겸손함의 태도가 묻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의 소원 또 간구의 소원들을 아뢰을 때에 먼저 내가 낮아지고 비워짐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기다리고 기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시편 136편에 보면 26절 되는 이 말씀 구구절절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136편 23절은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136편 23절 말씀, 시편 136편 23절,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요 비천한 존재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비천한 존재인데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다라고 하면서 감사의 고백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작은 아이다 그리고 종이다 고백한 것도 똑같죠. 우리가 열왕기상 3장 7절 8절을 읽어야 되는데 넘어갔습니다. 넘어가고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약함,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와서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앞부분에 또 자신의 약함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9절 말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나에게 마지막에 보이셨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9장에 예수를 핍박하는 자들을 쫓아서 가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우리 주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내가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만나주신 그 영적인 고백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또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고 유대교에 열심을 내던 자였는데 사도라 도저히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한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며 자신의 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억해야 할 것들, 그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참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분이시고 나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참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솔로몬의 이 고백과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인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연약한 존재임을 기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 말씀에서 배우게 되는 하나님께 간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듣는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듣는 마음이 중요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듣는 마음. 오늘 본 말씀 열왕기상 3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3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솔로몬이 꿈에 나타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이다. 병행본문을 다 하고 있는 역대하 1장에 보면 지혜와 지식이다 이렇게 돼 있고,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지혜로운 마음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는 지금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자에게 맡겨주신 많고 큰 백성을 지혜롭게 판결할 그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마음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듣는다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샤마라고 해서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또 어떤 뜻으로 번역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는 집중하다, 경청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귀로 듣는 게 아니고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경청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집중해서 경청해서 들을 뿐 아니라 분별하다, 이해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듣는 마음을 달라는데도 그 듣는 마음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혜를 달라라고 하는 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분별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길을 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길을 내다. 밀림 같은 데서 길을 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 여러분 뉴스에서 다 보셨겠지만 5월 1일 날 어른 3명, 아이 4명을 태우고 출발한 경비행기가 추락했습니다. 추락했는데 어른들은 다 죽었습니다. 다 죽었는데 아이 4명이 살아서 살아간 것만 해도 기적인데 며칠 동안 살았습니까? 40일 동안 살아서 구출된 그 이야기가 이 아마존의 기적이라고 해서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걸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마존에 보면 밀림이 울창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맹수, 그리고 독사, 여러 위험한 동물들 위협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잘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합니까? 길을 인도할 수 있는 인도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그 지형을 잘 아는 사람이 길을 만들어냅니다. 길을 만들어내고 앞서가고 처음 온 사람들은 그 뒤를 따라갈 때 안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분별하다는 뜻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신 은혜로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런 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나가야 됩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하다. 이 순종하다까지 나가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누구누구야 너 내 말 좀 잘 들어라 이렇게 얘기할 때 단순히 그 말 듣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니 지금 밖에 갔다 왔으면 좀 손발 좀 씻고 공부 좀 해라 이렇게 하면 예 어머니 제가 잘 들었습니다 하면 그 말 듣는 겁니까? 그거 아니죠. 듣고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면 어떻게 됩니까? 손발 씻고 가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가 되든지 안 되든지 앉아 있어야 되죠. 예. 여기 지금 공부해야 될 친구들이 지금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좀 강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다 성인분들이 많아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네요. 그래서 듣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제대로 듣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구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잘 집중해서 듣고 분별하고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굴복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 자리로 이끌림 받는 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교사 세미나를 했었는데
거기 온 우리 강사전 도사님이 이 듣는다고 하는 표현을 한자로 이렇게 잘 설명하는 것을 보고 제가 참 그렇구나 도전을 받았습니다. 여기 이제 여러분들은 한자를 잘 아실 테니까 PPT 한번 띄워줘 보십시오. 자, 듣는다고 하는 데는 또 어떤 게 듣는 것인가? 무엇이 제대로 듣는 것인가? 여러분 여기 한자는 이 전체 한자는 무슨 한자입니까? 들을 청자죠. 들을 청자. 들을 청자인데 듣는다는 건 어떻게 듣는 겁니까? 이 왼쪽에 부스부터 보면 귀자가 있고 밑에 뭐가 있습니까? 왕왕자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이야기할 때 잘 집중해서 경청해서 듣는 것처럼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 보면 눈으로 보는데 이 눈목자가 있고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열십자가 있죠. 우리 인간이 여러분 눈이 몇 개입니까? 2개죠. 입은 몇 개입니까? 1개죠. 귀는 몇 개죠? 2개. 그러니까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입은 하나이기 때문에 듣고 보는 것보다는 좀 적게 하라는 거예요. 보는 것도 한쪽 시각으로 보지 말고 이 양쪽 시각으로 보고, 귀도 하나밖에 아닌 게 2개인 거는 뭡니까? 2개 거는 이쪽 저쪽 말 다 들으란 말이고, 한쪽으로 들었다가 나를 힘들게 하는 말이 있으면 한쪽으로 흘려보내라.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요거는 여담이고, 눈이 10개면 뭡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보다 5배가 많습니다. 그만큼 듣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고 눈으로 보고 여러분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까지 나갑니까? 밑에 보면 한 마음으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마음으로 그것을 실천하면서 나아가는 데까지, 공감하며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 듣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열왕기상 3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간구를 들으시고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의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1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제가 다 읽지는 않을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솔로몬의 이 간구를 다 들어주시는 거죠. 네가 부귀를 구하고 장수를 구하고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을 구하고 그래도 될 텐데 그것을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백성들을 지혜롭게 판결할 지혜, 듣는 마음을 구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줄 것이고 부귀와 영광과 장수와 그 모든 것들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러면서 너와 같은 왕이 네 전에도 없을 것이고 네 후에도 없을 것이고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전무후무한 왕이 될 것이다. 전무후무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지만 넘어지지 않았다면 참 좋겠는데 그죠? 여러분 언제 그 넘어진 내용들 한번 살피면서 또 은혜를 나누겠는데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과 또 연결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간구해야 할 때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마음, 내 기도의 제목들, 내 열심, 내 욕심, 내 소원들 구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것들을 구하기 전에 먼저 듣는 마음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을 판결할 지혜로운 마음들을 이 중요함을 기억하고 그것을 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뭡니까? 듣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말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듣기보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기보다는 지식, 이 머리만 높아지고 넓어지는 지식을 구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솔로몬이 간구한 것과 같이 이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주시기를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 3가지는 뭡니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의 과거, 현재, 미래를 온전히 책임지시고 주장하시고
인도하실 분이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비천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나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으면 내가 죽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 나의 소원, 나의 바람 구하는 것도 좋지만 그 전에 듣는 마음이 중요함을 알고 하나님의 지혜를,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